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 3장 1절에 7절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은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라는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환경을 만나고, 그래서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요.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영적으로 봤을 때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생각과 사상을 어릴 때 그대로 쑥 받아들여요. 여러분 좋은 책을 만나면 그 아이들의 생각과 사상이 굉장히, 그래서 분별이 없을 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책을 선물할 때나 책을 읽게 할 때 그들이 읽는 책들을 한번 수준을 분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또 주의 종을 잘 만나라고 했는데 왜 이럴까? 인품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 말 한마디나 이런 것들도 영향받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거부감이 많이 없어요. 근데 목사 사람이 싫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싫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자꾸 사탕도 나눠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 방을 좋아해야지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좋은 게 있어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 썩는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좋은 기억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저는 특별히 성경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피상적인 성경 다 읽잖아요. 누구나 다 신앙인들이라면 성경 말씀 다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레마로 꽉 박혀지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야기하다 보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몇 년 몇 월 날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면 그때 기도할 때 거기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면서 막 이사야 말씀도 하시고 막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막 하세요. 이분이 성경에 그렇게 능통하지도 않은데 그걸 막 외워가면서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레마로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여러분이 인생에서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좋은 스승도 중요하지만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말씀에 딱 받아들여지고 또 좋은 책, 가장 좋은 책은 성경이겠죠.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에서 능력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이. 자, 첫째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이 중요해요. 사람이 많이 중요해요. 어떤 책이 나왔는데 학술적인 이론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해요. 뭐 때문에 이럴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가 잘해가지고 얻은 거예요? 은혜예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다 받고 나니까요, 싹 돌변해가지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다시 내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너희들이 어리석지 않냐? 누가 너희를 껴서 그런 이론을 갖다 줬어? 그러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알지 않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지 않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것이지 뭐 너희가 뭘 해서 그렇게 됐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시키고 어리석게 만들고 꿰고, 이게 바로 인간적인 말, 사람의 말이에요. 특히 사탄이 던져주는 이 사탄의 말들은요, 사람을 막 심장을 후벼파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요즘에 세상 참 이 정보에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속아. 왜 그런지 알아요? 유튜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요, 맨날 그거 이상한 얘기만 들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월마트라는 것이 있는데, 월마트가 쫙 열리면서 그 지하에 우주선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나 참, 코로나 백신 안 맞았잖아요. 막 데모하고. 왜 안 맞았냐? 그 백신 안에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입해가지고 캡슐 같은 걸 넣어서 조종한다는 거예요. 생체. 그리고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이번에 여러분 올 초에 미국에서 UFO에 관한 그런 기록들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별 희한한 사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오픈해 놓으니까요, 일반인들이 이거를 다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가 뭐냐면, 이상한 우주선 같이 생긴 삼각편대를 이루는 뭐가 이렇게 촥촥촥 막 이러고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UFO로 지정해서 사람들이 이거 UFO 사진이다 이래 해놨는데, 그걸 대부분 찍은 것이 적외선 카메라로 찍는데요. 그것도 비행사들이. 근데 보니까 일반인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열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 삼각형 모양의 비행체가 되고, 그 움직임이 막 수직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이게 헬리콥터라는 거예요. 헬리콥터 프로펠러 또 앞에 뒤에 옆에 뭐 이렇게 해서 열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일반인이 증명을 했어요. 그거를 적외선 카메라를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증명해가지고 내놨더라고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어리석잖아요. 군사훈련 하다가 적외선 카메라로 자기네 편 헬리콥터를 찍어놓고 나중에 그걸 화면을 판독하다가 우주인이라고, 우주선이라고, 그거를 또 막 군사 기밀로 막 해놓아가지고 몇 년을 묶어놓고.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능에 충실한 자여, 원어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본능대로 살면요,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해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의 안경, 사상의 안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좋은 책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단을 멀리하고 이단 서적을 보지 말아야 되냐? 거기에 뭐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면요, 그 인생이 다 그런 색안경을 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1950년대, 45년도 그때 이제 해방하고 50년대 지식인들이요, 공산주의에 물들었어요. 대학 가서 지식인들, 소위 지식인들, 공산주의 혁명사상에 물들었다고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물들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저는 한 자매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이 너무 궁금한데 말씀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개인 과외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하자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최양실 자매님이에요. 최양실 자매님이 말씀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제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들려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가라. 말씀 공부하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런 갈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 들을 때요, 저를 빼고 김한수 목사는 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사람들처럼 이상한 생각과 사상에 빠져가지고요,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과 틀이 안 벗겨져요.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에 마지막 전향수,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빨갱이 사상으로 딱 쌓여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전향하지 않고 계속 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그래서 그 사람 지금부터 10년인가 전에 북한으로 이제 보내줄게 가라. 그래 이 사람을 가둬둘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래서 보낸다고 막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못된 사상에 빠지니까요, 죽을 때까지 안 벗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됐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 생각보다 사람의 사상보다 어떤 이론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분별대가 잘 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써서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의 시대가 너무 좋아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 말씀이 능력되기 위해서는요, 마귀의 말을 분별해내고 은혜의 원리를 기억해내야 돼요. 은혜의 원리를 잘 찾아내야 돼요.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땅에 떨어져 뿌려지는 씨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일명 옥토의 비유예요.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게 말씀은요 완벽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가시밭이 되면요, 의심이 가득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돌짝밭이에요. 길가처럼 막 굳어진 땅이에요. 그 말씀에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요. 이 강해 설교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켈빈
몰간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15살 때부터 성경이 너무너무 달고 좋아가지고요, 성경 연구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그러면 너 평신도인데 너 성경을 좀 가르쳐라, 성도들.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 교사의 권한으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말씀의 그 능력 앞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로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찰스 다윈이라든지 토마스 헉슬리와 같은 무신론 과학자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요, 이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이런데, 그러니까 캠벨 몰간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모든 설교를 취소하고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이 당시의 심정을 나중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더 이상 성경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편견 없이 성경을 대하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영혼에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침내 성경이 나를 찾아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씀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자기의 신학 사상을 다 정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 무섭다는 것이, 신학을 잘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잘못된 사상에 금방 주입돼 버려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신학을 하고 나중에 이제 목사로서, 성경학자로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우리를 생각과 사상으로 미혹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신앙인이에요?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율법주의가 들어오고요. 너무나 쉽거든요. 은혜는 너무나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요. 11조 생활 해야 돼요. 침례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구원 없어요. 그럼 구원 받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왜?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구원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천국이 임해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율법은 쉬워요, 여러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되지 않는, 내가 해도 되지 않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은,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분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면 진리가 내게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마귀의 일이 분별돼요. 이거 사탄이구나. 이거 지금 마귀가 우리 신앙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구나. 우리 교회를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에 감동됐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냐면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했는데, 내가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흩어지니까 내가, 제사장도 다 필요 없고 내가. 그리고 또 하나, 마귀가 뭘 딱 던졌냐면 시기심을 던져주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내가 키운 내 제자가 잘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 되는 건데 배가 아파. 경쟁자로 생각해. 그때부터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고 시기심이 발동하고 내가 하다가 사울은 버림받아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마귀에게 게임받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예수님도 사탄이 와가지고 금식하고 줄이실 때 꿰잖아요.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봐라. 너 영광스럽게 한번 막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쫙 쓰면 사람들이 뭐 널 보고 절을 하면서 높이지 않겠느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묻지를 거예요. 말씀으로. 자,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해요. 아까 말했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이 들어왔어요. 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요 율법의 행위로 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믿고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기적과 능력도 마찬가지로 5절에 보니까 능력을 행하는 일이 기적이에요. 기적, 미라클. 근데 우리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갈라디아서 3장 3절 행위를 따지고 행위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울을 예로 드렸는데 그 예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만남도 은혜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에서 능력되기 위해서 말씀의 사랑과 운동력이 있기 위해서 자, 말씀을 따라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은요, 성령을 따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따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자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성전을 보고요, 이 앞에 있는 풀을 보면은 이제 이번 주에는 풀 뽑을 건데 이쪽에 지난주엔 저쪽에 뽑았어요. 우리 성민 형제가 저 잔풀을 제가 좀 뽑아보겠습니다 하고 뽑는데 야, 너무너무 이거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흙을 빼내고 물을 뿌려서 흙을 빼내고 말리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와서 한번 땡겨주면 금방 레슬링 했으니까 금방 할 텐데 좀 오라 그러세요. 근데 지금 우리 힘으로는 안 돼가지고 나무 풀을 뽑다 놔뒀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좀 자원했으면 좋겠어요. 자원.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시키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꿀꺽 하지 말고 자원하세요.
난 이렇게 이걸로 헌신할게요. 난 요거 할게요. 요거 할게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제가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집사님은 힘이 좋으니까 이거 뽑으세요. 뭐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 우리가 삶에서 의의 기준이 있어요. 삶의 의의 기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옳아요? 이게 옳아요? 성령한테 물어보면 다 옳아요. 이렇게. 그것도 옳고 그것도 옳아요. 다 옳아요. 그럼 이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살아야 돼요? 아니죠. 하나를 택해야죠. 어떻게 택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다, 이게 불이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실도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기 만나니까 부인을 누이라 속이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하나님이 부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었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거슬러 올라오고. 왜? 믿음으로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행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광야에 40년을 봤을 때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준수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준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자녀가 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걸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끊어지고 말아요. 끊어지고 말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룻을 생각했어요. 나오미를 따랐던 룻. 나중에 보아스에 의해서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족보, 보아스에게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어요. 근데 그녀의 고백이 이거예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는데 당신을 내가 쫓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도 내가 당신을 쫓기 때문에 쫓습니다. 이러면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까지도 받아들여요. 그 어머니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바로 그러한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며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만큼을 했어요.
자, 이것을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좀 내가 해가지고 이 정도 열매가 맺히면, 아, 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을 얻었어요. 이거 내 자랑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은 떠나는 거예요. 그 사울처럼 자기 것에 연연하는 인생이 되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미처럼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를 따르던 자부 며느리 루처럼 정말로 어머니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에 정말로 열매와 결실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삶의 유일한 기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사상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 너무 신봉하지 마세요. 들어가봤자 별거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게 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던져주는 불신과 시기, 원망, 질투, 이걸 여러분 이러한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마귀의 소리구나, 이거 사탄의 음성이구나 분별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마귀는 끌어내려요.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럴 때 분별의 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처럼, 나오미처럼, 룻처럼 죄송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신실한 믿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